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물에 떨어지는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하는 영혼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땅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입맞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이들은 환난 가운데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았던 이들이 땅에서 입맞은 자들이었는데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입맞은 자로서 믿음의 증거를 지키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또한 이와 같을 줄로 확신합니다. 땅에서 14만 4천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켰을 때 그들의 거하는 장소가 하늘로 옮겨졌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면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만 기다리고 또 그때에 뭔가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입맞은 사람들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기를 힘써라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의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어떤 표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어떤 재앙입니까?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세상의 끝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말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하면 진짜 주님 오시기 전의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또 5장에 나왔던 것처럼 인을 떼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를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볼 때에 말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중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그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일곱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붙잡고 그 정언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야겠다 다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부터 말세라고 할 때에 베드로도 그 말씀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베드로가 살고 있던 때를 이 말세라고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죽음 이후에도 지금까지 약 2000년간 이어져 온 세상을 바라볼 때면 아직도 말세인가, 이 의미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드러난 때에 앞으로 이런 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막연하게 그냥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잘 살게 해줄 거야, 건강하게 해줄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드러난 순간, 그 이후부터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보호받고 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모습들, 음행을 행하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바울도 여전히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함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 이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모습 그대로 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여주신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때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말세에 있어지는 일들 생각하면 딱 두 가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여주듯이 세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간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붙잡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증인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끝까지 살아감으로써 참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기울어 가지 않았나요? 세상에 기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세상이 승리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라고 보여줄 때에 그냥 그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바라보자면 그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가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법을 정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로마의 인정을 받고 또한 그 땅에서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또 자신의 삶이 앞이 열려가는 길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면 그것을 성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과 믿음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나도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의 욕망 때문에 한 다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에 걸쳐놓고 세상의 성공을 쫓기 위하여 6일 동안 힘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마다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참된 승리의 길이 어딘가를 되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 그 14만 4천은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14장에 갔을 때 하늘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우리 모두가 나중에 우리가 죽음의 순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늘의 천만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함께 얼굴을 맞댈 때에 다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흔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또 함께 기뻐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삶의 순간에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경주하는 모습을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면서 걸어왔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 우리가 때로는 마음 아프기도 했고 또 때로는 기쁘기도 했었지. 그런데 그 결국이 이렇게 돼서 너무 좋다. 그 모습으로 다 소망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서로를 바라볼 때에 승리할 사람입니까? 패배할 사람입니까? 우리 서로를 보면서 마지막은 승리한다. 그러기에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또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우리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디 가에 서 있습니까? 유리바다 가에. 그렇죠. 유리바다 가에 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유리바다가 진짜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또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유리바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리바다 가에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를 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유리바다 가라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서 있는 것은 승리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어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모세가 노래를 부른 것이 어디냐?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자신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가운데에서 수장되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나타났을 때 홍해를 건넌 이후 그 바닷가에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있는 힘껏 찬양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홍해가, 유리바다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과거에 홍해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바다를 생각할 때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에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로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사막이 갈라지며 마른 땅을 걸어서 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맛보는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면 유리바다 가를 바라보는 순간 승리하였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강력한 세상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또 무너진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죽이기 위하여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승리자의 삶을 바라볼 때 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마음을 지키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 마음 속에 두려움 없이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구원이 바로 눈앞에 보여지도록 구원의 소망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이 노래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주 하나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들이 가진 고백을 보니까요, 우리 지금은 그냥 그릴 듯이 읽었잖아요. 이 마음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 붙들어 주신 은혜와 그 일의 결국을 바라보고 또 그 결국 뒤에 남아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어질 마지막 재앙이 있는 그 모든 모습을 하늘에서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칠까요? 그래서 오늘 읽을 때도 나의 주가 되셨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 하시는 일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일들 또한 놀랍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 또한 놀랍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의로우시고 참되심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있음이 찬양되어집니다. 요즘 이상하죠? 예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드리는데 은혜가 되시지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마음의 은혜를 받을 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찬양 가사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곡조 있는 그 가사 앞에 마음을 이렇게 되새겨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의롭고 참되심,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이 순간도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과 세상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속상하기도 하지만 똑바로 살아가지고 저 모습들을 얻고 싶어 또 욕망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뒤엉켜 있는 마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게 하셔서 내가 거룩한 삶을 붙들도록 해주시는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고백하는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승리자들은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 온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미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를 읽어볼 때마다 그 진노를 바라보면서 두려움만 가지십니까? 그래서 내 때는 안 되면 좋겠다. 이미 진노는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들이 그 삶 속에서 승리의 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도 이들과 같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승리의 길을 그럼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계속 읽어본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는 이 표현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이 표현이 어떻게 되었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긴 모습이 무엇이냐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듯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최후 승리를 바라볼 때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열매 맺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드러난다면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연세 드신 분들도 언제까지 해? 라고 이미 많이 참아왔는데 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인내해야 함을 생각할 때면 언제까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따라 젊은 세대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때에도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생각해 보면 요즘 인스턴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시죠? 적석식품이라 해야 되나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좀 이제 자연식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매 순간 요리를 하고 또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요. 공감하셔서 그죠? 저도 그래 마음으로는 전자레인지 하나 있고 또 GS나 뭐 이런 데 있죠. 그 편의점 가서 딱 바로 사가지고 그냥 딱 바로 만들어서 한 끼 먹고 내 하고 싶은 일들 시간 마음껏 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인스턴트 식품을 어느 순간 잠깐 끊고 나서 일정 시간 끊고 나서 자연식품을 이렇게 먹어보면요, 와, 이게 이런 맛인가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자연식품보다 인스턴트가 훨씬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자연의 맛을 알고 나면 그게 안 잊혀져요. 저는 바닷가에 이제 살았었잖아요. 이제 바닷가에 살고 인천에 올라왔는데 부모님께서 다 인천에 가 있으니까 이 좋은 해산물이 오면은 가끔 보내주셔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해산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분은 소라, 참소라라고 하죠. 참소라를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한 박스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게 그냥 뭐 뷔페에 가서도 먹는 거기도 하고 자주 보는 거기도 하니까 그냥 뭐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소라를 딱 쪄서 칼로 잘라가지고 입에 넣는 순간 지금까지 먹어본 소라는 소라가 아닌 거예요. 야,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입에 탁 넣는 순간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기도 하지만 단맛이 돌면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뷔페를 가면 소라를 볼까요? 안 볼까요? 네, 안 봅니다. 이제 잘 안 먹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인스턴트적인 땅에서 성공하는 그 맛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이 땅에서 어떻게 돈을 벌래? 어떻게 건강하게 또 자기의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래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받고 또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것을 맛보았을 때 진짜 야, 이래 살아보니까 좋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마음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죠. 교회에 오더라고요. 교회 와서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계획했던 그 마음들이 무너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혼자서 예배를 마치면 기도하고요. 거기 들어도 부족했는지 공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일 날도 오고요. 또 금요일 날도 오고요. 그 진짜 맛을 보려고 찾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식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면 그 말씀을 꾸준하게 맛보기 위하여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열매가 죽기까지 이루어져 갈 것임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인내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아도 주 하나님 하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떠나 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막 살다가 보니까 말씀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제 생각대로 살더라고요. 근데 그게 깨달아졌을 때에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고 막 살아갔는데 나중 보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해놓고 제 생각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고 막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말씀에 어긋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뭔가 중간에 저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서 제 욕심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행동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탁 낮추고 말씀이 옳습니다 가면은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합리화시키더라고요.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말씀은 그러하지만 지금 이 형편에는 그럴 수 없어. 그러고는 내가 하는 행동이 말씀은 맞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하고는 합리화시키고 계속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 우리 모습 속에 종종 있죠. 이때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내 생각대로 했고 그 결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할진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면요, 그냥 회개하면 뭔가 좀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미 한번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본업인 어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침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 아침에 바닷가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씻고 그 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베드로에게 고기 좀 잡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밤새 수고했지만은 이 고기를 못 잡았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라. 그 순간 밤새 고기를 잡았다 이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눈을 뜨고 계속해서 어부의 일을 감당해 왔는데 고기 못 잡았으면 못 잡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배를 타고 씻던 그물을 들고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말씀하신 대로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순간 속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요. 고기 많이 잡았다. 예수님 다음에 어디 던질까요가 아니라 그 순간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회개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심과 우리의 걸어갈 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 걸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면요, 용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 14만 4천 어디에 서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었잖아요. 하늘에 있고 또 14장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그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부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에 그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마지막 때는요, 은혜의 문이 닫힌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증인들, 하나님 앞에 입맞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인가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한 번 있었죠. 증인들이 죽고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는 한 장면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딱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진노가 쏟아지는 그 순간 은혜의 문이 닫혀있는 때입니다. 이때는 용서를 어떻게 찾을 길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길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시대에 갔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런 때는 아닌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직 성전의 연기가 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그때는 계속 이루어질 거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부터 이제 보여지는 것은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제 7번째 인을 떠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볼 때에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성도들이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어떠한 순간일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위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들을 받아주는 용서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승리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말씀들을 볼 때면은 우리 자신이, 제가 마음에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계시록을 계속 보다 보니까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 진노가 있다 이런 쪽을 계속 하니까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미 아직 살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했던 일들이 또 생각나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과거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러기에 나 또한 받아주심을 위하여서 그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용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지속할 때 하늘에서 14만 4천이 맛본 것과 같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